성장하는 신앙. 네, 신앙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믿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할 때에 우리가 가진 축복의 그릇을 키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조그만 것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들은 아무리 하나님 많이 주고 싶어도 종이컵만큼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큰 대야같이 넓은 그릇이 되면 성장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좋은 인재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릇이 크다, 아주 될성만한 그릇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릇이 되면, 그리고 큰 그릇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받을 복도, 받을 축복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국적이 어느 것인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영혼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나니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잘 성장하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잘 성장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성장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성경학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여러분 평상시보다 좀 많이 오예배 오시지 못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참 귀한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신앙의 성장 단계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가?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의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나요?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의 발달 단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거를 4가지로 추려서, 원래 7단계의 신앙을 4가지로 추려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성장의 단계에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경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어떤 신앙이요? 경험하는 신앙.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접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됩니다. 성도들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믿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지 성경 말씀 듣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는 경험과 체험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자기만의 체험적인 신앙,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아까도 우리 김충곤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분명히 그 찬양 속에 얽힌 하나님 만난 사연이, 경험과 체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체험을,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의 체험을. 어떤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이 있지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죄 짐을 벗을 때, 여러분 무거운 걸 들었다가 탁 내려오면은요, 몸이 가벼워져요, 안 가벼워져요? 가벼워지죠. 그냥 몇 달 동안에, 아니 몇 년 동안에 묵은 숙제가 있었어. 갚지 못하는 돈이 있었는데 그걸 싹 다 갚아버렸어. 속이 후련해요, 안 후련해요? 싫은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빚을 싹 갚아버리면은 아주 그냥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온갖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실 때에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 짐을 벗는 느낌, 홀가분한 느낌, 후련한 느낌들, 이런 경험들을 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가지고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 듣고 말씀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끈끈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우리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체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도 깰 겸 옆 사람에게 오늘 맛있는 거 드셨는데,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거 드시는 날은 더 잘 주무시는 것 같아.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한번 축복합시다. 체험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는요 매일매일 체험해요.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오늘 기도했는데 오후에 해답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체험들, 이런 체험들이 몇 개 있고 나면은요, 나중에 야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그러고 발길로 걷어차도 아니요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교회 나올 거야.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의 첫 단계는 어떤 단계냐?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의 단계도 못 올라온 사람들은 신앙생활 위태로워요. 네.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단계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흥회가 됐든 아니면은 그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됐든 강해의 말씀을 듣든 성경 통독을 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훈련과 프로그램과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 주실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헬렌 켈러는 3중 장애인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헬렌 켈러는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학사를 받은 남자 장애인도 못했던 일을 여자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해냈어요. 미국 최초로, 장애인 최초로 석사 학위를 받는 여인이 됐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했던 시절에 일반 여성도 아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여인이 학사와 석사를 여러분 따냈다는 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어떤 선생님이 있었어요?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예? 설리반 선생님, 그죠?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는 헬렌 켈러도 위대하지만은 그 헬렌 켈러를 위대하게 만든 선생님을 우리가 되게 또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그렇게 잘 지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서야 내가 발견한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가면 어릴 때 헬렌 켈러
그 위인 집에는 있었는데 설리반 선생님은 없더라고요. 위인 집에. 근데 헬렌 켈러가 위인이 아니라 진짜 위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설리반이에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이 원래 소경이었대요. 시각장애인이었대요. 그래서 이 설리반 선생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 눈 수술을 몇 번을 했냐면요, 9번을 했답니다. 시력을 되찾기 위해서. 결국 9번째 수술에 성공을 하고 설리반 선생님이 좋은 시력은 아니지만 볼 수 있게 되는 성공적인 수술이 돼서 장림에서, 소경에서 이제 앞을 보는 여인이 된 거예요. 수술을 몇 번 했다고? 9번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헬렌 켈러가 성공해내기를 바랬고, 앞을 보기를 바랬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서 헬렌 켈러를 가르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위대한 기적, 위대한 교육, 위대한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느냐? 설리반 선생님 자신이 소경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9번이나 여러분 눈을 파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헬렌 켈러를 잘 가르치면서 기적과 같은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제 알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 공부를 해내는 헬렌 켈러가 위대해 보였지만은 이제는 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설리반이 더 위대해 보이더라. 여러분, 체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경험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천지차이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나갔다 해가지고 목회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의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회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교인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체험과 경험을 쌓으면서 좋은 목회자가 돼가는 것 아니겠는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유치부 가가지고 연흥찬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유치부 하면은 박선영 선생님이 7년 동안 노래율동 해가지고요, 했는데 이제 유학을 가니까, 미국 뉴욕 주립대를 가니까는 아마 연흥찬이 바톤을 이어받았나 봐요. 세상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시커먼 남자, 또 등치도 좀 커요. 커가지고 그냥 큰 애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어리둥절하고 본인도 쑥스럽고, 아주 그냥 코미디 아주 그냥 웃깁니다. 아주 한번 가서 보세요 한번. 근데 격려해줘서 걱정하지 말라. 경험이 쌓이고 체험이 쌓이면은 너 나중에 애들 막 그냥 아주 가지고 놀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손가락만 까딱해도 애들이 까르르 웃는 정도로 달라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 근데 이 용기를 얻더라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자마자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면 미숙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아직 체험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이 목회자 가정이에요. 근데 모이면은요 왁자지껄 시끄럽습니다. 서정달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유독 조용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서지원이 엄마예요. 누군지 알아요? 서지원이 엄마가 유독 조용해. 아주 꿀먹은 벙아리처럼 조용해. 가족 모임을 하면. 왜냐하면요 불신자로 시집을 왔어. 하나님이 하자도 모르는 거야. 지금도 잘 모르겠대.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하나 체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지원이 엄마도 이젠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본인이 교회의 생리를 모르는 거야. 여기서는 왜 기도해야 되고 신방은 왜 받아야 되고 지금도 모르는 거야. 그냥 교회에 지원이 데리고 오면 할아버지가 좋아하고 큰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냥 광명에서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몰라.
아직도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가족들이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하니까 광명에서 자기가 운전해서 오는 거야. 나는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체험 있게 하여 주셔서 저 딸이 정말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대단한 신앙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이 몇 단계? 몇 단계? 1단계, 1단계. 두 번째, 그러면 2단계는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이제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나 따라 합시다. 인격적인 신앙. 무슨 신앙이라고요?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인격적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체험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 이거예요. 내 인생에 들어오시더라 이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내 안에 이제는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성숙해진 신앙이란, 인격적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신앙. 여러분 인생 주인이 누구예요? 거짓말. 박혜빈,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응? 거짓말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네 자아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아니야?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놀러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 내 맘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갔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전적으로 그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상태,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건강한 성도는 바로 인격적인 신앙의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이 된다 보는 거예요. 뭐냐? 체험은 많이 했어요. 체험은 참 많이 했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은혜의 체험과 경험은 많았어요. 그 전에 우리 한국 교회인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 만났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돼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 만났다고 체험 있는 신앙 얘기하지만은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난 거죠. 인격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품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다혈질이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격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말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걸 보면서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상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놓은 상태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어려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 할렐루야. 내 힘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반 동안 뭐 얘기했어요? 뭐 받아야지 인격이 달라져요?
성령 받아야 인격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해야지 말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해야지 내 안에 성품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 칠판 써놓고서 내 인생 최대의 숙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성격을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숙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상담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칭찬해 줬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대. 이런 사람들은요, 체험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인격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진 사람들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래서 뭐래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격적인 신앙의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말로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면 그것이 전도지가 되고요, 그것이 소문난 교회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3단계입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공동체적인 신앙.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체험적인 신앙, 인격적인 신앙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동체적인 신앙이 먼저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도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도 없어요. 근데 그냥 공동체에서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세례받고, 세월이 좀 흐르면서 집사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권사됐는데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공동체적인 신앙을 먼저 배워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신앙은 뭐냐? 먼저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거룩한 모습을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신앙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제는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그전에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천국의 자녀 되는 거, 내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 살았던 인생에서 이젠 뭐예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천국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마더 테레사 같이. 네? 천주교에 또 누구죠? 이태석 신부라든지. 우리 개신교에 또 누가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이게 3단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같이 어울리고 함께 같이 밥 먹고 그런 게 좋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그게 공동체적인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신앙, 고귀한 신앙이죠. 내 개인의 신앙의 영역을 이미 뛰어넘어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신앙의 단계를 바로 공동체적인 신앙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 그 전에 원주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도 몰랐어요. 예.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집회를 간 겁니다. 갔는데 그 전에도 수많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거쳐갔어요. 예.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딱 오고 나서 3년 동안에 30명이 300명이 된 거예요. 출석이. 재정 말고요. 10배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 전에 지도자들은 안 그랬는데 왜 이 지도자가 온 다음에 그렇게 부흥했을까?
여러분, 깨어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지도자 한 명이요,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미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세워줄 수 있는 리더들.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를 하고 소그룹 지도자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왜?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리더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미래가 밝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적인 신앙, 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까지도 돌봐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공동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유당한 신앙. 소유당한 신앙이에요.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닌 것 같이 된 것,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닌 소유의 차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쩔 때 보면은요, 제가 담임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와, 이 성도님은 진짜 참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구나,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내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재산도 사실은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들은요, 삶의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물질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사고의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가 힘들게 가진 물질이지만 자기 게 아니래.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양복도 하나님 주셨어요. 넥타이도 하나님 주셨어요. 모든 것도 하나님 주셨어요. 성숙한 차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경지에 다다른 네 것 내 것이 없는 무소유의 경지에 이르는 신앙의 단계, 그거는 혹시 불교 신앙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교 잘 아시잖아요. 불교, 무소유하면 뭐예요? 불교. 또 무소유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소유가 없어 내게. 근데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불교의 사상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를 6자로 줄이면 공술의, 알긴 잘하시네. 이게 불교의 사상이에요. 예,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 그래서 자꾸 자기를 비워내서 정말 열반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불교 사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욕심이 없는 상태. 무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소유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완전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거 불교 사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사상은 뭐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들어볼 땐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내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고귀한 신앙입니다. 저도요, 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 목사인 나도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쩔 때 보면요, 평신도들한테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 목사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순간이 있어. 이분은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신앙이 올라갔구나. 응?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밥은 많이 먹었고 날은 더워서 몸은 지쳐 눈은 감기지만은 오늘 이 들었던 설교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체험적인 신앙, 인격적인 신앙, 공동체를 위한 신앙, 마지막에 소유당한 신앙. 할렐루야. 내가 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소유케 하시는 신앙. 높은 경지입니다. 저는요, 우리 조원교회 30년 40년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 권사님은 40년 믿었는데 맨날 똑같아. 주여 주여 하면 뭐해? 삶의 변화가 없는데. 전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조원교회에서 서원성 목사 밑에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발전하더라.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4단계로.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 이 교회를 기뻐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앞으로 나와요. 오늘 찬양 곡목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이 생겼는데, 그거 아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디코드 찬송가 몇 장이냐? 찬송을 갑자기 바꿔서 죄송한데요,